바울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 자기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바가 있는데 이스라엘을 위하고 이스라엘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율법사 중에 율법사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많이 알았던, 공부를 많이 한, 또 공회원 출신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이죠. 그만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바는 바울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특히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많이 전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가 그 로마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를 향한 그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를 자기는 원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가 진단을 해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단을 해보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다, 그렇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느 민족이 있겠습니까? 안식일, 여러분,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 지면서부터 토요일 해가 지는 그날까지 그 매주마다 그 시간을 그들이 지켜냅니다. 그것이 쉽지 않거든요. 움직이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또 거기 버튼 누르는 것도 다 일이라 치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그 안식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집어넣더라도 한 민족이 그렇게 안식일을 고유하게 근 1000년 이상까지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을 하죠. 열심히 있었지만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열심을 내었다라고 말들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모른다면 이런 말들은 감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이런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을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의가 점점 세워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했던 겁니다.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 지켜낼 때마다 나는 지켜내었으니까 나는 의롭다라는 마음이 점점 들어오게 되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자기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은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 그들을 판단하는 마음과 함께 또다시 자기 의가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깎여지고 점점 자기 의가 드러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거기에는 어떠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자 청년과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서기관과 이야기할 때 율법의 핵심, 율법의 강령은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거기서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의만 충만해지는 그것이 율법의 맹점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어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 보니 힘써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이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얼마나 율법이 원래 세워졌던 그 모습들은 제대로 세워진 것이지만 우리가 거기서 다른 자기 의를 쫓으면서
율법의 여러 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4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15절 그리고 21절까지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의를 지켜내는 우리의 방법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예수,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그 의를 끊임없이 말을 하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당시에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가 주인이라는 거, 그리고 그가 부활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의라는 것을 이후에는 계속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것 잘하고 이것 하고 이것 말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나의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를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지를 들고 가서 그 전도지를 나누어 주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속을 수 있어요. 무엇이 전도입니까? 최고의 전도는 내 삶의 곳곳에서 내 삶의 모든 행동들에서 또 심지어 나의 공부와 나의 직업과 나의 가정들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막 풍겨져 나오고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다는 것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진짜 전도인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나타내고자 하시거든요. 전도지 나눠주는 그것으로 성령이 일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의를 채우기를 원하는데 그 모든 삶들이, 모든 입술들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미소들과 우리의 행동 거지 한 가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나가는 최고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교회의 모든 어떤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락교회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요. 일어나고 있고요. 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모습들은 우리에게 이후에는 미래에는 더 큰 우리의 발판이 되고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부터 또다시 기도합시다. 내가 드러내는 그것이 예수가 드러내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이 예수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가장 증거하기 어려울 때에 증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입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 내 삶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공부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들어가는 그 환경들 속에서도 빛과 소금처럼 예수의 영광이 빛나도록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빛나도록 예수 한번 하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